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그 34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예, 어제 4장 1절 하다가 말아서 4장 1절부터 몇 절 읽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장 계시록 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예, 일단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이까지만 읽고 어제 시간에 이어서 4장 1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보면 어제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이거 설명했죠. 이제 신앙을 성장시켜서 첫사랑 첫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나아오라. 이제는 4년 남았다고 하시기 때문에 다음 생애가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영원히 끝입니다. 요걸로 자기 인생 성적이 매겨집니다. 아멘. 그리고 이 4년 남은 그 막판 스타트로 성심성의를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즐길 수 있도록 그게 제일 빠른 신앙의 승급, 하늘나라의 신분, 하늘나라의 지위를 진급시키는 길입니다. 아멘. 하늘나라에 가보면 이 땅의 회사 다니는 거하고 느낌은 똑같습니다. 과장이 있으면 대리가 있고 부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상무가 있고 그 다음에 부사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그 천국에서 그렇게 받는 직책을 자기가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대리인 사람은 과장으로 올릴 수 있고 과장인 사람은 부장, 상무로 이사로 올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즐기면 교회에서 대단하게 나는 대단히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릅니다. 이런 거 하나님이 안 좋아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런 거. 그래서 성경에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뭐다? 하나님께 미워하심을 받는 거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는 미워하심을 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를 즐길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즐기는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가장 높은 신앙의 등급과 단계에 대해서 그게 뭐다?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100시간 한다고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거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큰 교회 담임을 한다든지 기도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루에 10시간 20시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거 하나님이 좀 시켜서 좀 보람있게 살게 해주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안 친해지고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큰 교회 수만 명 되는 교회 큰 교회 담임을 하게 되시는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기도와 금식을 시키는데요. 평상시에 자기 개인적인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놀고 사귀고 어떠한 태도와 반응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지.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등을 치는 일입니다. 교만해지는 거거든. 교만. 아멘. 그래서 그런 거를 좋아하면 안 돼요. 뭐 성경을 많이 읽었다. 전도를 많이 했다. 뭐 봉사를 많이 하고 성도들을 많이 감화시키고 변화시켰다. 그것도 내가 감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도구로 쓰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뜻이 있어서. 아멘. 그 자기의 주제와 분수와 본분을 알아야지. 우리 자녀들의 본분은 뭡니까?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가 아니냐.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모시고 섬기면서 함께 행복을 나누고 행복을 누리고 가족으로서 사는 거다.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전하고 찬양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24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놀면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단계. 그 단계가 신앙의 최고의 단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을 못다 했는데 서울에 뭐 10만 명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다고 하시는 그 목사님이 부산에 내려오셔서 제가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갔는데 기도를 3시간 이상 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래 제가 손을 안 들었더니 대단한 줄 알았다가 아주 쌍까고 무시를 하더라고. 무시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신앙의 등급을 매기고 큰 교회를 하느냐 작은 교회를 하느냐 신앙의 등급을 매기게 돼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만큼 친밀하냐 하나님과 얼만큼 친하냐 그거에 따라서 신앙의 등급을 매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뭐 큰 재벌이 되고 큰 교회 목사가 되고 그 자리에 올랐으면 무조건 그 신앙이 좋은 거예요? 큰 교단의 총회장 구원도 받기 어려운 것들이 알력으로 권력에 휘둘리면서 사탄의 소욕과 정욕과 집착에 사로잡혀서 총회장이 되면 그 사람이 신앙이 1등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냐. 그리고 김민영이가 왜 신앙이 1등이라고 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1위로 올라오라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직급과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왜 김민영이를 귀하게 보고 1등이라고 하는지 그거를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명예 권세 영광을 다 버렸지 않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신앙의 1등인 거지. 여러분들은 무조건 아버지 하나님보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더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꼴등인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순수한 첫사랑 첫믿음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설레이고 은밀하게 찬양하면서 주고받으면서 그 사랑을 속삭일 수 있는 은밀한 그 교제와 만남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다는 거 그거를 다시 찾고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신앙이 좋은 단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권세와 권력의 금권주의, 권력주의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망해 가고 있어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버지 하나님이 또 뜻이 있어서 하신 거겠죠. 제가 한 게 아니라. 예, 한번 그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게 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도 세상 명예와 권세 그런 거는 전부 다 부가적인 거로 하찮은 걸로 여겨져야 돼요. 대통령을 시켜준다고 해도 내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를 한번 해볼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대통령을 시켜준다면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을 날마다 받으면서 걸어갈 자신이 있어야 돼요. 제대로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려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고서 권세와 권력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무조건 사울처럼 여러분은 무조건 높여달래. 무조건 높여주면 그것만 하면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대. 그릇도 안 갖추고 망해먹는데 사울처럼 양심과 영혼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지옥 가는데 무조건 그래도 여러분은 큰 교회 가고 싶고 영광을 높여줬으면 좋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지 못한다. 그런 거에 더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런 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아가 완전히 다 죽고 꼴까닥 숨이 넘어갈 때 하나님이 제일 좋은 분이구나. 세상의 명예, 권세, 영광 그거 다 부질없는 거구나. 이제 예수님하고만 같이 사귀면서 그 나머지 부가적인 거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좀 시키는 거구나. 그게 부가적인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와 부가 바뀌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부가적인 거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명예와 부귀, 권세, 재산, 재물, 지위, 영광 그런 거를 더 추구하면서 나를 높여달라고 하니까 이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리로 내려가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 비우고 남은 4년 기간 동안 4년 남았다고 하시는데 아버지가 예수님 4년 뒤에 재림하신다고 하시죠. 2027년에.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도 얘기를 해놨어요. 어떤 한 분 성도님한테 얘기를 해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2027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십니다. 물론 충격은 받으셨겠지. 그러나 기도하면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건 아실 수는 있겠지. 제가 인터넷에 방을 하면 거기서 어떤 식으로 산다는 거를 그 사람들은 잘 보고 있으니까 제가 뭐 이단 사입이 허투루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아시겠으니까 기도해서 하긴 하겠지. 제가 유튜브에 뭐 제 설교 올려져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세상 것 다 버리고 이제 주님 품에 안겨서 올라갑시다. 세상의 명예, 권세, 돈, 부귀, 영광 그런 것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 품에 안겨서 속삭이고 은밀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그게 참 믿음이고 그게 진정한 영생의 행복이 넘칩니다. 그 기쁨을 빼앗을 자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죽음이나 칼이나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리라. 아멘. 그 마음 자세가 바로 올라가는 신앙 자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구원받기조차가 어렵습니다. 자기의 망상인 내가 복음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처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부어주셨던 첫사랑 첫믿음의 기름 부음은 다 소멸해버리는데요. 그게 어떻게 믿는 거고 구원받는 겁니까? 빈 껍데기 쭉정이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 첫사랑 첫믿음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른 모든 세상 영광 부귀 권세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거 좋아하지 말고 그게 우상입니다. 전부 다 깨뜨려 부서뜨려 성령의 불에 태워 소멸해버리고 이제는
첫사랑 첫미담처럼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품에 딱 안겨서 어디 가든지 그 행복과 그런 속삭임을 비밀한 은밀한 속삭임으로 황홀하고 행복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아멘. 그래야 믿음이 올라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구원받기도 어려워요. 구원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버지 넘어가도 되죠? 안 됩니까? 넘어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넘어가도 됩니까? 예, 잘 모르겠는데 예,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앞에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 지금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환란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로운 주님의 세상이 열리는 그 시간대를 말하는 겁니다. 예, 어제 우리가 1장 그 19절입니까? 너 본 것과 이제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내 본 것은 예수님의 환상이고, 예, 예수님의 환상이고 이제 있는 일은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말하거든요. 그럼 교회에서 있는 그 일이 끝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내년에 3차 대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 아니면 그 내년일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내년이 아니라 내년에 바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 생활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 뒤에 핵전쟁으로 이어지니까. 아멘. 그래서 그때 이후 지금 교회 6,000년 동안 있었던 이 교회 시대 이후 신앙생활의 이후 시대 환란 시대와 주님의 재림의 그런 시기 그때 이루어질 일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예, 주님이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일깨워서 어제 했죠. 그래서 마땅히 이제 될 일이라는 것은 예, 여기 마땅히 될 일,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마땅히 될 일이라고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마땅히 될 일은 무슨 뜻이냐면 예, 여기가 지금 몇 절입니까? 예, 1절 하반절. 아, 여기 적어놨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눈이 어른어른거려서 예, 주의 말씀의 뜻대로 예, 모든 것은 내가 행한 대로 이치와 순리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마땅히 될 일이라는 것은 뭐 미래 시대에 뭐 이렇게 환란이 있고 뭐 주님이 재림하고 천년만국이 벌어지고 그게 뭐 특별하게 뭐 펑하고 되어지는 거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뿌리고 있는 삶의 순서 그대로 어떻게 그대로 추수되고 그대로 거두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현재 나의 어떻게 행하고 있는 그대로.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은 것 곧 사망을 거둔다는 뜻이죠. 아멘. 예, 그래서 마땅히 되어질 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주님의 반석 위에 금과 은과 녹과 보석과 종이와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데 공력을 시험해 보는데 정금과 보석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정말 정성을 다하고 정말 여러분의 성품을 다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심고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건성건성 가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푸라기로 나무와 그런 종이 쪼가리로 집을 지어줄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정성과 성의가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멘. 진액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쳐야만 진심으로 정직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쳐야만 조금 성장이 일어납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마땅히 될 일은
그런 일이고 그런 말씀이고, 예, 내가 이제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등급으로서 어떠한 상급과 직급과 지위와 영광과 권세를 받게 되는지, 천국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그거를 알려줄 테니까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해서 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디모데서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예. 그래서 진짜 몸부림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주님이 네가 영광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고 하늘나라에서 어떤 영원한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 예, 그런 말씀이죠. 예, 이제 1절은 넘어가면 되겠네요. 예, 1절은 넘어가고 이제 2절 말씀을 보면요. 예, 내가 곧 성령의 감동 올라오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한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성령의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몸 안에 14년 전에 고린도서에 보면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자기가 그 갔다 온 거를 간접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죠.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입신이 일어나도 몸은 막 살아서 막 움직이죠. 영혼만 빠져갔다가 나오죠. 입신할 때는 몸이 안 죽죠. 영혼이 빠져나가도.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마 이때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입신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보여주시려고. 땅바닥에서 있으면서 하늘에서 장차 미래를 적은 그 책을 인을 떼어서 보여주시는데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이 사도 요한의 영혼을 성령으로 감동하셨다는 것은 성령으로 빼가지고 입신할 때처럼 그 천국에 데리고 갖다 놓아 주셨던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입신하듯이 이렇게 영혼을 빼서 영혼을 빼서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성령님이 이제 입신을 시켰으니까 야야 세례 요한아 봐라. 성령님이 따라다닙니다.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죠. 죄송합니다. 야야 사도 요한아 봐라 이 말이죠. 성령님이. 그래 보니까 어떻게 하늘의 보좌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그래 이게 이제 이 보좌는 어떤 보좌를 이제 보여주셨냐면 여기서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의 그런 사도 요한을 위해서 하늘에서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지고 실제 돌아가는 실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실제의 하늘나라에 되어지는 삶을 재현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 뭐 뒤에 보면 이제 내생물이 그 경비를 서고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앉아 있는데 24장로가 일주일 내내 앉아 있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200-300km 되는 그 성전, 정금 성전 거기에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3단계 중에서도 시장 이상 되는 클래스 있죠. 그 정도 클래스 이상 되는 사람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들어오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공간 새 예루살렘 제일 꼭대기 구름 스페이스 거기에 있는 보좌를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여기서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24장로가 앉아 있는데 주일날 예배하는 때만 성가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 중에 가장 충실하게 아버지께 뚫고 나와서 사랑을 입었던 사람에게 내가 이와 같은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들을 물려주었다. 이제 그렇게 그 24장로들을 거기에 앉혀두면 아버지의 얼굴에 영광이 되겠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일주일에 한 번 그때만 이제 사도들이 그 뒤에 둘러가지고 성가대가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가대는 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성가대는 제가 여쭤봤는데 연세대 음대 유성종 교수님이 예, 그 자기가 지휘를 한다고 그러죠. 그 맞는 것 같은데 지휘하는 자리가 자기 자리라고 그러고 예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드립니다. 천국은. 그래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제 성가대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사들도 이제 빙 둘러서 찬양을 하고 있겠죠. 호의를 하고 있을 것이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 그리고 이제 3단계에서 이제 3단계 이제 중에서 3단계는 4, 5, 6급 공무원이라고 예, 제가 아니 3단계는 예, 맞네요. 2단계가 7, 8, 9급 공무원이고 3단계는 4, 5, 6급 공무원인데 5급에서 6급 공무원은 참석 못하고 4급 정도 이상 되는 그런 공무원 중에서 등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 중에 시장 이상 3단계는 그때 아버지가 시장까지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시장까지도. 그래서 시장 이상 되는 클래스 되는 그런 존귀한 그런 아들들만 예, 이렇게 참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단계 중에서도 4급에서 존귀한 그런 사람들만 이제 하늘나라의 공간 스페이스에 주일날 되면 유성정 교수님의 간정에 보면 천국 연회에 이제 자기 자리에 쭉 수키로의 이런 연회장이 있고 예, 어디 갔니? 예, 연회장이 이렇게 수키로가 쭉 있고 여기에 이제 자석들이 이렇게 쫙쫙쫙 있는데 예,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보인다? 예, 엉덩이가 하나 보이는데 우평 강도가 이제 인문의 연회장에 연회장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공간 스페이스긴 스페이스인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그 포도주 마시고 있잖아요. 포도주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좀 이렇게 노는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하고 같이 모시고 아멘. 그래 이게 수키로인데 여기 쌍안경 가게가 있다고 했죠. 뒤에 앉는 사람 3단계들은 안 보이니까 자기 이름이 다 적혀 있죠. 여기 5단계들이 앉고 여기는 이제 4단계들이 앉고 여기는 3단계들이 앉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연회장이고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공간은 어디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정금성전 이렇게 이제 지성소하고 예, 성소하고 이렇게 모세에게 보여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200-300km 정도라고 했죠. 제가 예, 아버지가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200-300km입니다. 이게 점검으로 여기서 이제 지성소 여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개인 침소 여기 이제 언약궤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데 언약궤는 여기 언약궤가 있을 것 같죠.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 있는데 여기 이제 분향단 있고 금촛대 있고 여기 이제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는 이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이쯤 보좌가 있고 성도들이 여기 쫙 이제 앉든지 서든지 아마 서서 하지는 않겠지. 좌석들이 이제 천사들이 설치해 가지고 주일날이 아닐 때는 의자들을 다 치워놨다가 예, 주일날 되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오니까 3단계 중 존귀한 사람 이상 시장급 이상 되는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이제 부모님 일주일에 한 번씩 문안 드리러 오니까 그래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장면을 이제 이 계란 모양의 하늘에 있는 그런 우리 그 식으로 하면 위성으로 있잖아요. 위성으로 동시 생중계를 해가지고 맨 밑에 낙원층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 다음에 1층, 2층, 3층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중계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생중계. 하늘나라는 그 생중계하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번 그렇게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릴 것 같아요. 드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보좌는 한 이쯤 있을 것 같아요. 강대상이. 이게 이제 200-300km나 되어서 이 안에 뭐 아름다운 많은 것들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너무 신기한 게 많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놀러가고 싶을 겁니다. 아마.
근데 아무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집에는. 아버지의 구름 스페이스에 온다는 것 자체가 이 아무나 이렇게 올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5단계 이상 되는 사람들이야 뭐 자기 아버지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 수 있겠지. 아버지 집 왔는데요. 그러면 왔냐. 근데 그 밑에 4단계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정도 권세는 주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5단계들이야 뭐 친아들들이 됐으니까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어린 아이가 자기 친아버지하고 지구에서 놀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이때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 유성정 교수님의 간정은 이 연회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공간 스페이스는 그 위에를 싹 다 쓰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한 공간 전체를 구름을 다 깔아가지고 흙을 뿌려가지고 나무 심고 200-300km의 정금 성전도 만들어놨고 엄청나게 많은 부대 건물들이 전부 이 대한민국의 4-5배의 크기의 그 공간 제일 위에 새 예루살렘 제일 위에 구름층에 있는 스페이스를 그 전체를 그 아버지가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정금 성전도 있고 이런 연회장도 있고 수없이 많은 부대 건물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아멘. 그래서 뭐 한다고 그랬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는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분향단이 모세 시대에 보면 여기에 금초대가 있고 여기에 이제 떡상이 있고 그렇죠. 그 여기에 이제 그 언약궤가 있는데 그 여기 언약궤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저번에 한번 했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아버지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예, 좀 알려주세요. 촛대하고 이 떡상이 뭔지는 떡상 이거는 아버지가 좀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게 노제단이 있는 건지 아니면 노제단이 이 밖에 있겠죠.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밖에 있겠죠. 안에 있나 그건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노제단도 2-30m 3-40m 그 정도 됩니다. 하늘나라의 노제단 이 촛대도 그렇고 떡상도 그렇고 전부 다 2-30m 이상이에요. 원래 기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원래.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분향단이 있고 여기에 보좌가 있지 않을까. 강대상이. 그 다음에 여기에 유리바다가 있고 이 성도들이 쫙 이렇게 의자를 천사들이 펴면 앉아가지고 이제 아버지 말씀 뭐 하늘나라에서는 뭐 설교해가지고 뭐 구원받아야 되니까 뭐 예수 믿으라 이런 거는 안전하고 그냥 아버지가 개인적인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설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그 얘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덕담이라고 해야 되나? 뭐 천국에는 뭐 전부 다 구원받아 가지고 뭐 진급도 없고 거기는 뭐 이제 다시는 진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4년 기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 좀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쳐서 성장하시면 하늘나라에 여러분 그 직급 계급이 1계급 특진으로 올라갑니다. 그 재미를 붙여야 여러분 좋은 데 갑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영원히 진급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설교가 아니라 이제 찬양과 영광을 싹 다 돌리고 자녀들이 이제 주님도 여기 서 계시고 성령님도 서 계시겠지. 수종 들어야 되니까 오른쪽에는 주님이 서서 주님의 자리가 여기 있으니까 서서 이제 수종 드시고 성령님도 수종 드시고 있겠지. 그럼 말씀은 아버지가 안 하시겠어요? 천국에 예배 드릴 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자식들한테 아이고 얘들아 그 뭐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이제 잘 지냈냐 이건 뭐 그렇게 마치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아버지가 나와서 말씀하시면 1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이 땅에서건 하늘나라에서건 너무 재밌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아예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식들의 그 생사고락을 싹 다 이야기하면서도
너무 재밌게 잘할 수 있어요. 1시간을 뭐 이야기하든지 2시간을 이야기하든지 천사들이 다 수종 들고 있고. 예. 그래서 그 보좌가 어디다? 하늘의 보좌를, 이 하늘은 하늘인데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천국의 셋째 하늘이 이 계란 모양 세운 것처럼 부활을 상징하죠. 우리의 인생을 깨고 나면 여기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 산다. 그래서 계란 모양으로 생겼죠. 예. 그래서 이 하늘 중에서 이 보좌는 새 예루살렘 성전 여기에 가장 꼭대기 스페이스, 구름 스페이스에 있는 그 보좌를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죠.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이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이때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 이제 여기에 주일날 예배 시간도 아닌데 그 24장로가 와서 앉아있고 뭐 이렇게 네 생물이 강대상에 한 명 올라와 있고 좌우에 이렇게 사자 생물 뭐 이렇게 송아지 인자 독수리 생물이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죠. 예. 주일이긴 주일인데 주일날 예배 드리기는 예배 드리는데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하지도 않는데 24장로가 거기에 앉아있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베풀었다고 한 것은 그때의 예배 드릴 때 상황과 그 다음에 천국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을 그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 실제 이루어질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동영상이 아니라 그 감동으로 성령으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그 실제를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려고. 아멘. 예, 그래서 베풀었다고 하신 겁니다. 예, 예, 아버지가 지금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네. 예, 저는 이 베풀었다 하늘에 원래 보좌가 있는데 여기에 보좌가 있는데 뭘 베풀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어제인가 어제 아래 푸는데 이거 좀 알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또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좌 위에 이제 앉으셨다는 것은 이 보좌는 이제 하늘의 모든 질서와 그런 것들이죠. 이 질서 체계와 아버지 하나님이 1000억 경년에서 2000억 경년 동안 하늘나라에 잡아놓으신 질서 체계와 운영 체계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 위에 앉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 위에 초월해 계시고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이렇게 제작하시고 원래 아버지 하나님이 초안을 잡으셔서 실제 운영하시는 그거를 초월해 계신 그런 존재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셨다는 말이 이 보좌를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모든 질서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 안으로 깊은 영적인 의미를 보면 이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구상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이루고 완성하시며 지금도 다 그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서도 보이지 않는 5차원과 6차원과 7차원을 다 조율하시고 조정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땅 위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만물을 조율하시고 지으시고 그것을 싹 다 약간의 편차 같은 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집어넣으셔서 그렇게 얼마든지 5차원이나 6차원을 집어넣으셔서 천국까지도 조금 다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율도 하실 수 있고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보좌 위에 앉으셨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존재를 초월해서 그 존재를 움직이고 바꾸고 변화시키실 수 있다. 항상 모든 눈에 보이는 존재 그거를 초월한 가장 위에 계신 분이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예,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면 그런 이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계시는데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실감은 했을 겁니다. 사도 요한도. 예, 그죠? 예. 하나님인 것을 실감은 많이 했을 겁니다. 실감은 많이 했을 건데
이 사도 요한이 왜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이제 실제 보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진짜 마음속에 성령으로 항상 들어서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눈으로 보는 거는 처음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있는데 그 뒤에 이제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이제 뭐 무지개 같고 그런 것만 보여주지 어때요? 누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하나님인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절대지존하신 그런 너무나 그런 두렵고 강력한 분인 건 알겠는데 객관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어떠한 존재인지 사람 같기는 같은데 솔직하게 말해서 어떠한 존재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는 오늘날에 이제 성령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시편에도 이제 주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께서 그러면서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상식적으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아는데 사도 요한은 처음 봤잖아요. 물론 성령으로 느낌은 있었겠지만 그분이 절대적이고 어떤 강력하신 어떤 질서체계의 정점에 계신 분인 건 알겠는데 내가 이렇게 눈으로 봐서 확인했을 때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더라 이 말이죠. 이가 있는데 하는 것은. 자 이해하시겠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3절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모르는데 좀 알게 해주시는 것 같은 것을 하는 겁니다.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앉으신 이가 이제 계시긴 계신데 좀 이제 자세히 쳐다보다 보니까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두렵고 의미가 있고 굉장히 좀 절대지존하게 막 엄청난 능력으로 꽉 뭉친 것 같아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닐까 성령님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앉으신이라는 것은 저절로 존대가 나온 겁니다. 마음에 알게 모르게 그 이제 마음의 어떤 무의식적인 그런 두려움 있잖아요. 그런 어떤 불안감, 어떤 내가 높이지 않으면 나중에 구살이 먹겠다, 나중에 한 소리 듣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사도 요한이 말을 높인 거다. 그래 앉으신 이의 모양을 보니까 그 모양이 어떻다고요? 모양이 얼굴 그냥 모양 같은 건 안 보여주고 벽옥과 홍보석 같은 이제 그런 모양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벽옥은요 뭐냐면요 어디 갔냐? 여기다가 내가 적어놓은 것 같네요. 이게 어려워서 잘 모르겠던데 하나님의 은혜로 좀 적혀지게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적었는데요. 벽옥은 화산암이나 응해암에서 맥을 이루어서 산출하는 그런 보석인데 붉은색, 갈색, 노란색, 녹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뒤에 홍보석하고 같이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이런 그 젓갈색의 빛깔이 짙은 그런 이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뒤에 홍보석이 나오는 거 보면 여기에 뭐 녹보석이나 어떤 그런 노란색이나 그런 그 황색 같은 그런 벽옥을 이렇게 보여줬으면 이게 좀 상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은 보석처럼 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둘러기 뭐가 차단하고 막아놓은 것처럼 누가 분명히 거기에 계시긴 계신데 실체는 파악하기 어렵게 그 얼굴의 생김이나 인자하신 모습 그런 모습은 공개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공개하시려고 하면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7 우레도 어떻게 사도 요한이 분명히 그 내용을 들었는데 마지막 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공개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봉인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벽옥으로 둘러놓고 이 홍보석으로 황홀하게 그 위에 덮어가지고 홍보석은 벽옥은 이제 굉장히 짙은 젓갈색의 붉은색입니다. 벽옥 중에 붉은색은 굉장히 짙어요. 그럼 홍보석은 어때요? 좀 약간 이렇게 화사하면서 확 색이 얇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실체 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에는 좀 두려움이 드는 절대적인 능력으로 덮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굉장히 짙은 이런 젓갈색으로 실제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서부터 발까지는 인체의 그 모습에 확 덮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과 의미와 그런 어떤 무한한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홍보석으로 10개 이제 그 표면을 싹 이렇게 덮어놨던 것 같습니다. 영화롭게. 아름다우신 분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벽옥과 홍보석 같이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은 그 모습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아버지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보여주신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보여달라고 제가 이거를 풀면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빨리 보여주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버지도 주님하고 똑같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안 보여주셨어요. 저한테도.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습니까?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 엎드려서 성령님께 징계를 당하면서 얻어맞고 있는데 홍포를 입으시고 나오셔서 주님하고 똑같이 쌍둥이 같이 생기셨더라고. 그런데 뉘앙스가 좀 부드럽고 주님은 아니더라고. 뉘앙스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징계를 다 당하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서 여쭤봤어요. 그 성령님입니까? 그러니까 맞다는 것 같더라고. 맞는 것 같더라고.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주님하고 똑같이 생기셨다는 건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똑같이 생기셨다는 거잖아.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그게 저번에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맞는 것 같았지요. 맞는 것 같아요. 쌍둥이 같이 이렇게 생기셨는데 뉘앙스는 어떻게? 주님도 들어 계시고 성령님도 들어 계시고 그런데 반반 쪽이 아니라 주님도 100% 들어 계시고 성령님도 100% 들어 계시고 아빠 엄마가 이렇게 다 들어 계시니까 그 200%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반반으로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처럼 카리스마 있으시면서 성령님처럼 자비하고 자상한 엄마의 그런 속성도 있으시면서 근데 하나님은 남자입니다. 남자. 하나님의 성별은 세 분 다 남자입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성령님은 남자라고. 멜기세덱이 성령님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서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래서 그 뒤에 그 어딥니까? 히브리서 7장에 난 때도 없고 멜기세덱이 죽을 때도 없고 항상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의 본체의 형체가 이제 그 인간 경작을 받은 사람 중에 1등에게 그 본체의 형체가 성령님의 본래 있던 주님과 똑같이 쌍둥이로 생겼던 그 본체의 형체는 없어지고 그 이제 인간 경작 중에 1등이 된 그 사람을 성령의 본체로 임명을 해가지고 모든 본체를 다 물려줍니다. 성령님의 본체를. 아멘. 그래서 비둘기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 원래 친아들이 맞는데 그 본체가 바뀌어서 성령님의 사명 자체가 자기의 인격이 사라집니다. 물론 이제 성령님의 본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명이 자기 자신을 다 비우고 사라지고 그 아들에게 100% 하나가 되셔서 다 이렇게 없어지고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아들이 맞는데 예수님의 친동생이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고 비둘기로 보여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님의 사명이다.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멜기세덱을 보면 멜기세덱이 성령님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멜기세덱이 주님 아니면 성령님이라는 거는 그거는 지나가는 3살짜리 애도 상식적으로 아는 일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아닌 거고 인간이 아니라는 거는 그 문봉주 대사 새벽형 크리스찬 그 저자이신 성경 강해를 하신 체험하는 성경의 맥
그 강해 잘 하시더라고요. 문봉주 대사님도 문봉주 장로님이죠. 4단계 이상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식도 방대하시고 예, 외무부 대사를 지내셨죠. 외무부 장관입니까? 외교부 장관입니까? 예, 그거 지내셨죠. 그 문봉주 장로님도 그러십니다. 강해하다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 그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분은 굉장히 잘한 겁니다. 성경의 실체를 기도하면서 많이 파헤친 겁니다. 그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거면. 그러나 엄밀하게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멜기세덱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예. 예수님이 그러면 멜기세덱이면 성령님은 항상 엄마처럼 영혼이 있는 사람은 아담 이후로 따라다니면서 제사장으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도록 이끌고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성령님이 이제 살렘 왕으로 엄마로서 이끌어 가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멜기세덱이라면 왜 예수님 보고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겠어요? 시편에 보면 나오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이라면 성령님이 멜기세덱이 아니라 예수님이 멜기세덱이라면 시편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왜 예수님이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이신 예수님을 보고 너는 영원한 그냥 너는 멜기세덱이다 그러면 되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하셨겠냐고요. 예. 그래서 성령님입니다. 또 뭐 한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니? 시간도 없는데.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벽옥과 홍보석 같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저한테는 보여주신다. 얼굴을 제가 보여달라고 했어요. 얼굴을. 예. 어른거리는 그런 모습 말고 주님의 사진 그게 맞거든요. 주님이 옆으로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그 얼굴만 나와 있는 사진 있죠. 예, 그렇게 생겼다고 이제 저 천국에 갔다 오신 그 전도사님이 저희 기도처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걸어놨는데, 예, 그렇게 이제 생겼다고 하더라고. 그 성화의 옆으로 보고 있는 모습 있잖아요. 예수님 얼굴만 크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도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모세는 등만 봤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 보신 분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생기셨는 그 생김새는 아직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77억 역사적으로 한 번도 공개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김민영이에게는 아버지가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빨리 보여달라고 그랬어. 벽옥과 홍보석으로 이렇게 이때도 이제 아버지가 자기의 모습을 가리신 거야. 그 왜 가리셨지? 그건 잘 모르겠어. 제가 여쭤봤는데 아버지 그냥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아들인데 좀 보여주시지. 그 왜 가리셨습니까? 예. 그 왜 가리셨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 예, 잘 모르겠는데 어제도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제 능력으로는 알아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 아버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또 때가 되면은 또 아버지가 알려주시겠죠. 그 뜻은 알겠죠. 예,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래서 또 무지개가 있다. 이게 무지개. 예. 그래서 이 무지개가 있다 이 말에서 여러분 이 무지개는 굉장히 좀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휘황찬란하고 막 이렇게 막 빛과 번쩍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좀 영광스러운 모습이잖아요. 무지개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 세상을 언약대로 신실하게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 무지개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또 무지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은 이까지 이제 벽옥과 홍보석으로 이렇게 한 부분을 보니까 두렵기만 하고 어떻게 평소에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거는 좀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좀 너무 무섭기만 하고 뭔가 절대적이기는 한데 좀 이렇게 화사하고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이렇게 무지개처럼 오로라처럼 그래야 되는데 좀 아니더라. 좀 약간 두렵기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무지개가 있다. 또 무지개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사도 요한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다운 영광스럽고 아주 빛과 번쩍하고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이 진짜 좀 보여지니까 어때요? 내 기대와 어떤 소망과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아이고 그래도 좀 안심이 되네. 이런 말이죠. 무지개가 있다는 말은.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뒤에 보면 보좌에 둘렸다. 이렇게 보좌에 둘렸다. 그래서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그려보면 여기 이제 우리가 강대상 위에 이제 여기에 강대상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 이제 이 전체를 보좌라고 이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예수님 자리, 성령님의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보좌를 어때요? 녹보석으로 둘렀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좌를 무지개 일반 우리가 아는 그런 무지개의 모습이 아니라 요렇게 무지개가 감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녹보석 보석의 형태와 같이 이렇게 조금 조각으로 따따따따딱 되어 있는데 이게 보석이 비치는 녹보석의 하나에 마치 비치는 것 같이 비치면서 이 비치는 빛은 안에가 어떻게 전부 다 조금씩 조막조막하게 무지개 빛이 비치게 돼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쭉쭉 펴져가 있는 그런 무지개는 1차원적인 무지개고 이렇게 녹보석이 쪼각쪼각쪼각 이렇게 빛을 빡빡빡빡 내잖아요. 보석들이 각이 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무지개 빛이 딱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확 둘러있더라 이 보좌 전체를. 이거는 7차원적인 무지개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무지개는 어때요? 아주 1차원적이잖아. 쓱 꺼놨잖아. 너무 귀하고 이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좋아하지만 근데 아버지 보좌를 둘러있는 무지개는 7차원적인 무지개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죠. 그런 무지개가 둘러있었다. 그 모양이 얼마나 이게 아름답습니까? 와,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3절까지만 해야 되겠는데 3절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는 내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까 이제 2절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런 지위와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확보하고 올려주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를 베풀어 놨다는 것입니다. 베풀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뚫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진급이 되게 했지만 그렇지 않고 나태하게 안일하게 하면서 겉으로만 하는 사람은 가라지와 쭉정이로 점점 변질이 되어지게 그렇게 해놓으신 것은 이 하늘나라의 왕이 되고 이방이 되고 사또가 되고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차지하고 누려야 되는데 다툼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택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는 이유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천국에다가 천국을 만들어 가지고 너는 왕해라 너는 이방해라 너는 사또해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중구난방하게 천국을 그렇게 직책을 임명해 버렸다면 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고 너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여기 낙원에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 천국이 어떻게 정의와 공의가 실현이 되겠으며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하고 공정한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지구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 마음의 정성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손만 잡고 따라가면 돼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기 앞에서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는 거 다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자기 아들이 파종치가 돼가지고 부끄러운 구원도 피죽도 못 먹어가지고 벌거벗고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지 원하지 않습니다. 이 하늘의 2절에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는 말은 아멘. 전부 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 단계로 들어가면 이 단계에서 여러분 다 이렇게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니는 저 서울시장하고 니는 저 밑에 마산시장하고 니는 저기 창원시장 해라. 예, 창원이 하나가 됐나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해서. 니는 저기 울산시장하고 니는 대구시장 해라. 그렇게 하면 되지. 나머지 천사들 다 시키면 되는데 왜 그 나태하고 안일하게 그렇게 마음의 진심 어린 그런 사랑을 주님과 하지 않아서 가라지와 쭉정이가 돼가지고 버림받고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의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냐. 똑같이 보좌를 베풀어서 초청을 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무조건 행한 대로 받습니다. 마음에서 행한 대로 받습니다. 마음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재촉하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실컷 다 쉬게 해주고 놀 것 다 놀게 해주는데 내가 너무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아주 싸가지가 없어지고 막 그런 세속적인 것에만 이렇게 쏠려가지고 거기에 중독되고 막 젖어가지고 그래서 하기 싫은 거지 기본적인 거를 아버지 하나님은 시키지 너무 힘든 거는 안 시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다 그 여러분이 현 상태가 부끄러운 구원이라면 거기에 맞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에 맞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좀 이와 같은 사실을 좀 아시고 하늘나라의 보좌를 세우셔서 공의와 질서에 따라서 영원히 공정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지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참 아들 딸들로 인간 경작을 해서 알곡과 곡식과 양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이제라도 마음을 조금만 돌리셔서 조금만 돌리면 됩니다. 마음을 안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돼가 지옥 가는 거지. 마음을 조금만 돌리면 돼요. 그 사랑과 정성을 첫사랑 첫믿음을 조금만 주님께 쏟으시고 아버지께 쏟으시고 성령님께 쏟으셔서 남은 4년 기간 동안 진급을 많이 하시고 성장을 하시고 알곡과 곡식과 염소가 아닌 양으로 여러분이 자라고 성장해 나오시고 알이 차갈 수 있으셔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 영원히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 최소한 여러분 2, 3단계에 펜 때라도 굴리면서 영광스러운 자기의 집에 집을 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보람있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진정한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의 보좌를 베푸셨을 때 모든 것을 수천억 경년 순리와 질서에 따라서 이 천국에다가 하나님의 자식들을 다 만들면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네가 왕하고 나는 왜 이방이냐, 이 중구난방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공평한 입장에서 인간 경작을 받게 하심을 통해서 알곡과 그런 곡식으로 양으로 연걸어 나온 순서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직책과 서열과 그런 직위를 받게 하셔서 그 어느 누구도 영원한 그 시간 동안 입도 꼼짝 못하는 그런 정의와 공의와 공정하고 참되고 온전한 거룩한 세상을 아버지께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지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인간 경작을 하고 계신다는, 이제 4년 남았다고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고 이 선의의 경쟁 가운데 정말 마음의 진심으로 조금만 더 주님을 향하고 조금만 더 아버지를 향하고 조금만 더 성령님을 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좀 진급을 하고 성장하고 알이 좀 더 차 나가서 좀 인간이 더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좋은 직급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누리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마음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참 가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보람이 있고 행복한지 그거를 좀 느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영원한 행복이 있고 영원한 진급이 있고 영원한 재산과 그런 직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소망으로 품고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시사. 이제 남은 4년 기간 동안은 그 선의의 경쟁을 하느라고 좀 바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최소한 펜 때라도 굴리면서 구원받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입니다. 70-80%가 그렇습니다. 2단계부터는 또 얼마 없어요. 2단계, 3단계부터는 또 3단계, 4단계부터는 막 거의 없습니다. 5단계는 막 아예 거의 더 없고, 정말 최소한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조금만 성령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서 하늘나라에서 최소한 펜때라도 굴리면서 내 집이라도 가지고 영원토록 웃으며 영생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진정한 신자, 알곡과 참 사람으로 염으로 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